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모두가 가족의 건강과 또 영성과 또 구원을 향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리기 위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곳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그때를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성령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제자들이 각 나라의 말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했을 때,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해방의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결코 사탄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0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으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이 찬양을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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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범에서 예수 믿는 나에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이시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주님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끊어내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천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모든 올무들을 끊어내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약동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과 시종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채널 A와 스카이가 공동 제작하는 강철 부대가 최근 비드라마 화제성 분야에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강철 부대는 특수부대 출신의 예비역들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그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각 부대별로 특별한 구호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특전사는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병대 수색대는 물같이 침투하여 불같이 타격하고 바람처럼 퇴출하라. 너무 긴 것 같아요. 707 책임대는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UDT는 불가능은 없다. SDT는 대한민국을 경호한다. SSU는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란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대의 특성을 보여주는 구호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에게, 성도에게 어떤 구호가 어울릴까요? 여러분이 구호를 만든다면 뭐라고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 구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어나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의 대장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주님은 제자를 세우실 때나 어떤 중요한 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변화산에서 모습이 바뀌실 때 등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친히 주의 백성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시고 일어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 만찬이 열린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대화를 제자들과 나누신데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과거의 어떤 사건, 어떤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본문의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그리고 70인의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돈주머니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이 부푼 가슴을 갖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했다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부족한 것이 있었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물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그때에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갈 길을 갈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족함 없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이전에는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전대와 배낭 그리고 검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의 겉옷은 여러분 단순히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여러 겉옷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한 벌 겉옷으로 살았는데요, 자기 몸을 낮에는 보호하고 밤에는 이불 대용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히는 것을 말씀은 금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제자들을 영접하는 이들보다 그들을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큰 세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께서 불법자의 동료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이사야 53장은 하나님의 종이 백성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희생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법자의 동료, 다시 말해 죄인으로 취급되어 고난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강도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강도 취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전대와 배난과 검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님 따르는 것을 각오하고 고난의 때를 대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때에 제자들이 겪게 될 시련과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위기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겉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세주인 줄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을 볼 때에 제자들은 모든 믿음이 와르르 무너졌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최고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최근에 한국인의 종교를 조사한 한국갤럽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무종교인이 60%, 한국갤럽이 조사한 이래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17%, 2014년도에 21%에서 4% 줄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이들은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61%, 호감 가는 종교로 개신교를 꼽은 사람은 6%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받게 되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 모욕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반드시 얻게 될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검 2자루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검 2개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검 2자루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 12명도 다 무장시키지 못하는데 검 2자루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신앙의 각오를 다 잡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더 이야기하실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족하다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신 겁니다.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본문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습관이 무슨 습관이겠습니까? 감난산에 예수님은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경건한 습관으로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부 예배에 박성민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파수를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감난산은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기도의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신 이유, 왜 거기서 기도하셨을까요? 다가올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 먼저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시는데요. 본문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당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보다 급한 분이 예수님 아니신가요? 주께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배신자 가룟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넘기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실 일이 코앞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더 급한 분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제자들이 겪게 될 유혹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유혹, 내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싶은 유혹,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싶은 유혹,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티내지 않으려고 감추는 유혹. 영적인 위기 앞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은 제자들을 밀가부로 타려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의 몸부림을 하셨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그런데 100%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도 죽음의 공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보다 더 큰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의 잔은 구약에서 예언된 분노의 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이 마셔야 하는 그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합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죄의 잔을 마시는 것이 결코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하시면서 자기 생명마저도 아버지의 뜻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일이 되길 원한다는 말로 기도를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본문 44절 말씀이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묘사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힘쓰고 애쓰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 아고니아는요, 본래 경기나 전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돌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인들을 사탄에게 빼앗기느냐 되찾아내느냐,
예수님은 전쟁하시는 기도를 간절히 하신 것이죠. 천사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와 회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저 때문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가 있어? 예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경우가 있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기도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알게 됩니다. 누구도 마실 수 없는 그 무섭고 두려운 진노의 잔 앞에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며 신뢰하시며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던가요? 본문 4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3차례 방문하셨어요. 3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돌 하나 던질 거리만큼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야, 일어나라, 일어나 기도해라. 다시 가서도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 보니 또 자고 있어요. 얘들아 일어나라, 지금 기도할 때다. 다시 또 기도하시고 오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몸도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슬픔에 지쳐서 잠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비록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슬픔에 지쳐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기도하라. 보면 4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은 강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때 쓰였던 헬라어 단어가 아주 강력한 단어인 아니스테미로 쓰였어요. 아니스테미, 무슨 뜻이냐면요, 일어서다,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살아나다, 생명을 얻다는 뜻을 가진 강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슬픔과 좌절의 자리에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 생명 얻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 앞에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가 제자들에게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 어떻게 됐나요? 유혹에 빠집니다. 슬픔에 젖습니다. 시험이 듭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신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앞으로 십자가를 이길 힘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며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서서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이루십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의 배움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시라면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인정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의 유혹이 너무나도 거셉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으면 하나님, 저 자는 것들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좀 거두어 주십시오. 혹시 제가 그랬을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도 그들을 위해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듣고 여전히 잠에 빠져 있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제자들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당부하십니다. 깨어 기도해라.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정죄와 저주의 소리가 있다는 것은 혹시 기도를 멈추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세상의 유혹에 혹은 근심에 혹은 슬픔의 마음이 빼앗겨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열정적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기도의 근육이 잘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별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더욱 힘쓰셔서 애쓰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하루라도 여러분 새벽을 깨워보십시오. 시간을 정해놓아,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아서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뭐, 합력해서 선이 되는데 뭐, 혹시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는 사건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부디 기도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일어나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일생만으로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기도하면 주님 함께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능히 이기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에 길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대장 되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